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만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 다시 말해 상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세상 것 기꺼이 내려놓고 영생을 얻는 편을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잃거나 또는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명쾌한 답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 세상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네요. 돈.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행복과 영생을 잃어버린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세상의 유혹을 내려놓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합니다. 결국 믿음이 관건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 영생을 잃거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연구할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믿음이 뭡니까? 동네 이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평생 관심 없다가 주로 이제 하는 얘기들이 농산물 얼마에 팔았어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다 갑자기 근데 집사님, 근데 그 믿음이 뭐야? 왜 갑자기 그런 거 물어봐?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이런 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믿는 거지 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인이, 그죠? 자, 오랜 가뭄으로 고통당하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모든 우물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비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교회는 특별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그 마을의 교회는 사람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한 어린 소녀는 우산까지 들고 온 것입니다. 회중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참 믿음이 좋네. 우산을 들고 왔어, 이 가뭄에. 자, 열렬했던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진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황했어요. 모두가 막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뭘 안 갖고 왔어요? 우산은 안 갖고 왔거든요. 아까 그 어린 소녀만이 비를 맞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비를 오게 했을까요? 어른들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소녀의 믿음입니까? 네? 소녀의 믿음이 비를 오게 했다. 그럼 거기서 또 이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소녀가 우산을 그날 작심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비가 왔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는 단지 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온 걸까요?
네.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 각자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네. 자, 믿음을요, 단지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즉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믿으면 정말 그대로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 청년이 차 타고 올 때 피곤하고 그러면 제가 타이레놀 사야 된다 그러면 그냥 따라해봐.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한 30번 반복하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아프면 또 얘기하라고. 그래서 또 이제 얘기하더라고. 아, 조금밖에 안 좋아졌다고. 이제 100번을 더 해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왔어요, 여기까지. 예, 무사히 왔습니다. 이런 건지 믿음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란 스스로 어떤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 또는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어떤 쌓아올린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퍼져 있는 믿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뭐냐면 내가 그 교리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 안식일을 이해하십니까? 안식 이해됐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이제 좀 믿음이 생겼군.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또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이 이제까지 평생 동안 쌓아놓은 성경 지식의 양,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성경 엄청 많이 알아. 믿음이 좋네. 예. 또는 어떤 성도가 신학 지식이 탁월하고 언변이 유창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또는 헌금을 남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또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다 공감하시는 것들이죠, 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주장하면서 남들은 하지도 못할 엄두 못할 그런 일들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곤 하죠. 와,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서 다양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때 다들 막 신경 쓰고 믿음을 잘 북돋겠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예방주사 없이 하신 게 아니고 정말로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지금 언제예요?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좋은 믿음이란, 교회 안에 서로 이 사람 믿음 좋아, 와, 이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란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설교자를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의 높은 성경 지식이 또는 그의 철저한 생활 또는 강한 리더십 또는 화려한 언변이 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너무나 쉽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와, 저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믿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노력하여서 이제까지 쌓아 올린 실력 또는 어떤 경지일 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좀 예민한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교단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정식 목회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너네만 그렇게 대답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지 못해서 여기 가려져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편만할 거라 그랬어요. 없는 데가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남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겠죠,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이런 요소들에 쉽게 헷가닥 넘어가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은사, 재능들을 활용하여서 곳곳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와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슨 시작을 해볼 거 아닙니까? 믿음의 문제를. 또 다른 형태의 믿음에 대한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옛날 어떤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 있었는데 되게 옛날 신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뱀 독에 중독돼서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몸을 보니까 물린 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 그가 기독교 신도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진실된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맹독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난 이런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죠?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그죠? 믿음이 약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담력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왜냐고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가운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시편에 이르기를 다 받아준다고,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걸 믿는지 시험하는 건데. 침묵.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 도전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처지에서 그런 시험을 받았으면 우리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렸을까요? 왜 뛰어내려요? 아니 감히 지금 내가 믿음인지 없는지 증명하라는데 믿음을 보이고 싶어서요. 증명하고 싶어서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마귀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입증하고 싶잖아요. 그죠? 볼래? 그죠?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안 넘어갔다는 건 뭐냐면 우린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예.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우리가 착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추측일 뿐입니다. 그건 추측이에요. 믿음과 추측은 둘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은 합니다. 그러나 추측은 제 멋대로 하나님을 휘두르려고 할 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굳은 결의로. 주님,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다. 제 주변 교인들이 이거 안 믿는 것 같은데 전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물로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만일 그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진정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다면 그 다음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물에 빠져요? 네, 맞습니다. 물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기의 믿음을 의심 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여 저는 믿습니다라고 외쳤지만 빠지고 또 빠질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베드로는 되는데 의심하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의심해서 빠졌지 않습니까? 잘 걷다가.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오라고 지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아니요 내 맘대로 하시도록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 무슨 강한 결심이나 각오나 무슨 마인드 컨트롤 또는 적극적 사고방식, 자기 긍정, 자기 암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형태의 잘못된 믿음은 철저히 공통점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듯해 보여도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짓 믿음의 공통점은 그 형태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뭔가를 믿을 수 있고 충분히 굳게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믿음의 문제는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죄를 자기 힘으로 스스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막 노력하는 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믿음도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약 스스로 충분한 믿음을 가진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즉시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라고 믿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철저히 실망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는 게 그들의 기도의 주 목적입니다. 우리도 원해서 기도하긴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누구 공로예요? 나의 믿음이 큰 공로이고요. 응답받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아주 나쁜 결과죠. 어떤 사람이 목사의 사무실을 빵 박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믿음, 당신의 종교, 당신의 성경, 당신이 실컷 가지세요. 나도 그 모든 것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지금 죽었단 말이오. 나는 성경에서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내 아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는 매일 그녀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죽지 않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내가 확신 가운데 기도했거든. 그런데 지금 제 아내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과는 끝장이에요. 깨끗이 다 버리고 말겠어요. 하고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말했죠. 그는 자기 믿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나는 잘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삶의 위기와 실망이 닥쳐올 때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 안에 있던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음을 얼마나 자주 드러냈습니까? 그죠? 내가 요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 그죠? 남편이 한번 탁 건드렸는데 빵 폭발해가지고 아니었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선량한 목사님들의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치유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 워낙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자기 믿음의 부족 때문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병자가 일어났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되니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역시 이것도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재림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원에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 자기 옛날에 목회하면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좀 귀신 들린 가정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다 병원에 가지만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급히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몇 명 딱 데리고 성경 딱 참미하고 딱 가는데 또 성도들이 나만 보고 있는데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갑시다 하고 딱 가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만 쳐다봐요? 목사만 딱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막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실은 엄청 떨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심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태연한 척 온 성도들에게 자, 참미 부르세요 하고 참미를 부르게 한 다음에 크게 부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기도하고 막 귀신을 한참 꾸짖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꾸짖어도 호전 반응이 오지 않는 거예요.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는 거죠. 이제 뭐 어떡하지? 무슨 내가 꾸짖었는데 믿음으로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죠? 굉장히 막 초조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이건 원래 오래 걸리는 거로 하면서 막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안 됐는데 한참 뒤에 그 사람의 상태가 약간 호전이 된 지점이 왔어요. 그때 이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탁 치면서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 황급히 떠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나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도대체 이게 믿음이 뭔지 연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한 이방 여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그죠?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믿음이 뭘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일반 상식이 다 무너집니다. 이 여인은 어떤 특정 교리들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안식일을 믿습니다. 저는 건강 기별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방인인 그녀가 성경 지식을 많이 쌓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안 된다. 자격이 없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가라사대 나의 뜻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그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회복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뭘까요? 결국 우리는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에서 가장 적합한 성경적 믿음에 관한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뭐라고요? 신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예수님의 무반응과 차가운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는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분이 저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날 불쌍히 여기고 계시지 하고 굳게 신뢰한 겁니다.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그분의 표정과 눈빛을 봤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믿음은 응답받으면 교만하게 되고 응답받지 못하면 낙담하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믿음이고, 정말 평강과 자유를 얻게 하는 열쇠가 되고,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변함없는 마음인 거예요. 성경 안에 이런 믿음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었죠, 그죠? 예습 잘해왔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믿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 구해 주셔도, 불에 타서 비참하게 죽어서 그냥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지만 혹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아무 믿음이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권리를 허락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신뢰를 세상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나쁜 습관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고, 좋은 싸움이잖아요. 자기의 못된 면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좋은 싸움이죠. 근데 그게 불신의 악한 싸움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믿음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고 이제 그걸 믿는 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하죠. 그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쌓으려 하는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결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신뢰라고 아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로 신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뢰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신뢰하게 됩니까? 부부 사이에 맨날 투닥거리면서 내가 당신 한번 더 믿어볼게 이렇게 하면 믿어져요? 내가 이제부터 믿어볼게 당신을 이렇게 하면 잘 믿어져요? 예, 잘 안 믿어지는 걸 알겠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니까. 네, 쉽지 않은 문제죠,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믿으려면 누가 그 믿음을 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왜 나를 안 믿냐고. 깜짝 졸다가 깜짝 놀랐네. 예, 한번 믿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믿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그 신뢰는 상대방이 나에게 주어야지 비로소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줄 알수록, 그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죠. 즉 신뢰는 상대방이 내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겪어서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비밀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믿는 것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건 그분을 알게 되어야 비로소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믿으라고 강요할 게 아니고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왜 안 믿냐고 자꾸 훈계치를 할 게 아니라 누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만나고 경험하고 사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귀어 보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믿음을 우리는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그냥 행위적 싸움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매일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또 기도로 그분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신뢰를 품게 되고 마침내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이라도 와, 내가 지금 알게 된 이런 분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면 넉넉히 영생을 주실 걸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믿기 위해서 헛되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알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우리 각자의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우 지겨워요. 맨날 성경 똑같이 새해 되면 또 성경 많이 읽으라고, 뭐 성경 읽으면 좋다고 그렇게 자꾸 똑같은 설교하는데, 그게 그냥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의례적으로 연초니까 성경 통독시켜야지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 교단의 영성이 하락되고 떨어졌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이에요. 저는 임상이라고 할까요? 목회자로서, 의사는 아니지만 이 교인들 전도를 할 때 저는 딱 하나를 합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망가져 있고 무너져서 저를 찾아오면 저는 말씀 읽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 가르치는 거 그거 말고 반드시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어딜 가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회복되는 걸 봤어요. 바닥까지 망가진 추악한 인생들이 건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어딜 가나. 그럼 김일환 목사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믿음, 즉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회자들인데 수백 명의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그죠? 목회자들 믿음은 멀쩡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멀쩡한지 누구나 알아요. 우리가 멀쩡하지 않고 병들어 있다는 걸 어린이반, 학생반도 알 겁니다, 아마. 예. 우리가 망가져 있는 걸 다 보고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죠. 저희 애들도 한 3, 4살까지는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5살, 6살 되니까 우린 다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예. 엄마가 어쨌고 아빠가 어쨌고 하면서. 왜 얘기 안 했어? 몇 살부터 알았어? 벌써 3살부터 알았지, 그러면서. 왜 얘기 안 했어? 아이, 뭐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고 뭐 그럴까 봐 얘기 안 했다고. 요즘은 뭐 엄청 지적을 해요. 미안하단 말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거 같아요, 보니까. 얘기를 안 하면은 모르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데. 그죠? 청년들 잘 얘기하고 다녀요? 저한테는 얘기 엄청 잘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하면 막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잘하더라고요. 이 청년들한테도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압니다. 목회자들의 영성이 절약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성경 열심히 읽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단 하나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 보십시오. 거듭남은 매우 보기 드문 진귀한 현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래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나려면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해요, 신앙의 어떤 접근 방법이.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 말씀이 잘 실천되지 않아요. 저도 매일 성경 읽습니다. 얼만큼 읽는가? 하루에 30분씩 4장씩 읽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데 30분만 읽어요, 그죠? 저는 성경을 1시간씩 읽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는 것 같네. 하지만 굉장히 조금 읽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얼만큼 읽는데요? 주야로 묵상한대요. 제가 동전 앞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성경 통독 캠프가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요즘은 좀 이제 스무스하게 하는데 그때 처음 할 때는 성경 일독을 막 시키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그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일독을 시키는데 막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온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막. 근데 다음 해에도 또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 구약만 읽는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봤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사슴의 동산에. 근데 다들 똥 씹은 표정이에요. 그리고 막 진짜 막 대놓고 MZ세대라서 그런지 성토를 하는 겁니다. 와, 이런 걸 줄 알았으면 말하면서 막 집회 시간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웅성웅성하면서 막. 딱 보니까 뻔하죠. 뭐 엄마들이 강제로 끌어다 거기다 보낸 거죠. 싫은데 억지로 그냥 막 다 끌고 와가지고 그냥 강제로 투입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역효과만 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도 힘들었거든요, 목사들 같이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잠자는 거 빼놓고 성경만 앉아서 읽는데 얼마나 힘들고 눈이 빠지고 아프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 하기 싫은 애들이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힘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설교하러 아침에 막 다 이탈하고 막 뛰쳐나갈 것 같으니까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학생들이 그나마 그럼 우리인가 하면서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우리 얘기인가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 잘 보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고. 즐거워하여 읽어야 된다고. 하고 싶어서. 여러분 게임 중독된 것처럼 밤낮 게임 보고 드라마 하고, 게임 하고 드라마 보고 그런 거는 주야가 막, 그죠? 잠도 안 자가면 다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은 지금 억지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묘사가 실제로 실체 자기의 삶에 체화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죠? 교회 안에. 근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완성형이에요. 예. 한쪽 측면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즐거워해서 아이들이 게임에 온종일 몰두하듯 그렇게 삽니까? 예, 그게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예요. 거기에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현재 당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도와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호히 명령하죠.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뭐 하래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뭘 읽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보면 너와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들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창념이 뭐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대충 막 부산하게 살면서 성경 한 절 보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고 삶이 하루가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있잖아요. 이거 빼놓고 집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벌 때 집중하고, 그죠? 또 뭐 몸매 가꾸고 다이어트 할 때 집중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그 정도의 헌신과 가치를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얘기되어 있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싸움의 첫 싸움은 다름이 아닌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를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했듯이 우리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은 뭐든지 우리 너무 잘 빗나가잖아요, 그죠? 삶의 수많은 복잡한 것들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다 사탄의 거짓말과 미혹이에요. 단연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과 절들은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대화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의에 줄이고 갈급한 영혼은 신령한 확신으로 감명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신령한 확신, 이것이 신뢰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입니다. 영생 얻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오래 만남으로 우리는 이 신령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혀를 가진 설교자가 온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여기 담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성경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너진 말씀 생활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결심하고 시작하고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한 300명 요즘 출석하고 있나요? 300~400명? 100명 정도 통독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통독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읽고 안 읽고 방황하고 떨어져 나간 분들에게 격려해서 한번 읽어보자,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냥 교회는 그냥 폼으로 다니고요, 천국은 안 가도 돼요, 이런 분들 빼놓고는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제가 상담하다가 대화가 이상하게 들으면, 야, 근데 자네 천국은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그런 생각도 요즘 안 해보고 살았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창념하는 일을. 아니면 왜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하셨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성경을 덮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 나름의 이유와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너무 취해서 처음부터 영한 것에 관심이나 욕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킨 대로 해도 뭐 말씀 읽어보려고 했는데 좋은 인생의 결과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또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살다 보니 너무 멀리 온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기엔. 또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아온 교육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잘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을 교육한 사람들의 행위가 더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행위가 여러분의 영혼을 실망케 하고 질식시켰는지도 모르죠. 와, 목사들이 저래? 그럼 난 안 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누군가는 성경 읽는 누군가로부터 또 극도의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저 사람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읽는데 왜 저렇게 사악하게 사람을 학대하지? 그래서 성경 안 읽어 나는. 사람 저렇게 될 거면. 또는 당신의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던 의지를 모두 꺾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포자기. IBM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버린 몸. 뭐 이제 그냥 대충 살자. 어차피 너무 망가졌어. 희망이 없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신앙인 중에서. 네, 그래서 또는 스스로 너무 큰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난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다 그냥 포기하고. 이런 저런 어쩔 수 없는 이유들로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걸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직 당신이 따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도 다 똑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뭔지 배워본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기다렸던 신뢰할 만한 분인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이셨던 분이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가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여전히 사람이시고 영원히 사람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요. 소중하셔서요. 그런 분이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보자고요. 예? 그분은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요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 우리가 저 보고 있는 밤하늘의 태고적 별들이 빛을 비추기도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분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사랑하고 항상 여러분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등지고 떠나갈 때조차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두가 실망할 끔찍하고 죄 많은 당신의 그 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세요. 오늘 그런 그분께서 그 모든 사랑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책 속으로 와서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되이 곁길로 나가지 말고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고 늘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점회의를 가지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다 끝이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엉뚱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대 향해 손 내밀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이젠 다 끝이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엉뚱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댈 향해 손 내밀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떤 것도 그대들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그대들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대들의 기도의 요청을 존속시켜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활동함으로 그분과 협력하라.
불신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